샤ባት 샬롬. 다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 4장 2절 말씀에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의 날, 예수님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메시아의 날, 메시아 곧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메시아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특별히 구별돼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을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처참한 형편,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2장 2절에 나타나는 마지막 말일에 마지막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4장에 가면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놀랍게 소망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장 2절을 봉독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요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이 싹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의 체마흐라는 단어인데 이 체마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1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싹입니다. 자라나는 싹.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에 보시면 의로운 가지라고 우리 번역은 되어 있는데 싹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두 번 예레미야도 이 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신 이사야서 2장 2절, 예레미야도 23장 5절, 33장 15절 두 번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라. 근데 그게 싹이에요. 본래 말이 체막합니다. 이 메시아에 관한 너무나 중요한 예언들인데요. 의로운 싹, 의의 싹이라고 표현했고 그 의로운 싹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소위 이제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의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더욱 또한 스가랴서 마지막 종말적 예언을 남긴 스가랴서의 예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 두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스가랴 3장 8절을 보시면 맨 끝부분입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예언은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그 예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이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계속하고 계세요.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솔로몬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뒤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그마한 싹입니다. 굵은 가지도 아니고요. 아주 연약한 한 싹이 올라오더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 6장 12절 끝부분에. 근데 이 예언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예,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은 광야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서 건설하시고 당신이 통치하시는 일에 정말로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 건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실상 희망을 잃었어요. 아시는 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네, 하나님의 통치의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성전을 짓겠다. 지금 있는 너희들이 지은 이 헤롯 성전 말고 원래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지으라는 설교도까지 다 주셨던 그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지으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하다 보면 에스겔서의 종말적 예언,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됨과 동시에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형 성소지만 어떻게 방을 배치하고 무슨 재료를 써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십니다. 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계속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그렇게 부르셔요. 예,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인자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자주 쓰시지 않았던 단어예요. 오직 에스겔에게만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계속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에요. 이 에스겔에게만 인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 이 에스겔은 말씀드린 대로 폐허 속에서 완전히 망하고 불타버린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새롭게 건축하시고 성전을 새로 다시 지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인자가 부름을 받았어요. 인자가 계속 그 예언을 백성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렇게 틀림없이 지으실 것이다. 근데 에스겔에 보여준 그 성전 건축 도면에 의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어요. 헤롯 성전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성전의 설계도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자상하게 아주 세밀하게 에스겔 성전이 설계가 됐어요. 거의 완벽에 가깝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곧 성전이 예수님 몸된 성전이 헐리고 완전한 예수님 몸, 죄 없는 몸으로 속죄를 완성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대단히 중요한 모형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에스겔 성전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언제 에스겔 성전이 지어질 것이냐. 현재 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이 이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지 실체이신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을 수도 있겠죠. 완전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 입고 오셨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신 빌립보 2장 21절에 말씀하신 뭡니까? 자신의 영광의 몸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함을 받았던 죄 없던 아담의 몸으로 다시 바꾸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러드렸네요. 빌립보 3장 21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변케 하시라고 말씀하시죠.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은 회복된 성전입니다. 완전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스가랴 6장 12절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것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에스겔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완벽한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솔로몬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에스겔 성전은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싹에 대한 원본, 다시 한번 이사야 4장 2절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시죠. 이사야 4장 2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말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우리 번역이 똑같이 했지만 먼저 나오는 아름답다는 말은 채비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차바, 빛이 나다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빛이 나며 그런 뜻입니다. 또 영화로울 것이요. 이건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할 때는 가온입니다. 가온. 가온은 높다. 소위 이제 솟아오른다. 이렇게 높이 푹 올라가는
가아란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가온. 높임, 이렇게 쑥, 이렇게 영어로 하면 exaltation이죠. 이게 들어 올려진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게 이제 자랑, 심지어는 교만이라고까지 번역합니다. 자, 이게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이 가온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쓸 때에 보면은 학식이 많은 자, 많이 배워서 학식이 높은 자를 가리킬 때 가온 그렇게 써요. 예수님이 뭐 학교 안 다니셨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이 참으로 높임을 받으신 분이죠. 근데 여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울 것이라는 이 티프하라라는 단어, 티프하라, 뭐 티프라, 아라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 티프하라라는 단어도 역시 파아르라는 아름답게 한다는, 영화롭게 한다는 단어의 명사예요. 말이 좀 다르지요? 앞에 말하고 다릅니다. 하지만 이게, 여호와의 소산이,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다울 것이라 하는데, 이 소산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태어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앞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뒤에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했지만은 소산이라고 할 때 그 열매, 싹이 낸 열매의 모습은 또 다른 단어로 똑같이 영화롭고 아름답다. 히브리 말은 사실상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미랄이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힐 것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샤아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사야서에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이 샤아르. 어떤 뭐랄까요. 남은 자, 남겨진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무엘이 다윗 데리러 갔을 때 그 나타난 7 아들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찾는 때,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나오미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2 아들이 남았다 할 때도 샤아를 썼어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는 이 샤아르가 자주 쓰였습니다. 남은 자, 이제 명사가 되면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죠. 쉐리트라는 단어, 남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 사상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4장 3절을 필두로 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남은 자, 시온에 남아있게 된 자들이죠. 정확하게는 시온에 남아있게 된 자.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남다가 아니라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겨진 자. 거기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말도 이제 같은 수동태입니다. 야타르인데, 야타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도 똑같이 남다, 남긴다 이런 뜻인데, 머물러 있다기보다 여기도 이제 직역하자면 남겨진 자,
예. 어디에 두고 온 자, 두고 온다, 물건을 잘못해서 어디다 놔두고 온다, 그럴 때 쓰는 단어, 야타. 앞에도 남아있는 자, 뒤에도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남겨진 자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돌아갑니다. 이 남겨진 자들은 모든 기록된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도성에 남아있는 자의 마지막 거룩하다는 칭호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 성에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들이 스스로 남은 게 아니에요.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네, 여기 말 그대로 칭함을 얻는 겁니다. 예, 아마르 말하다 하는 동사에 역시 수동태입니다. 예,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함을 얻게 될 것이라. 예, 카도시, 예, 거룩하다. 예, 누구누구에게 구별하여 바쳐진 자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바쳐진 자라. 예, 그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예, 여기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입니다. 예,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하여 바쳐진 자로 부름을 그렇게 이름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랬어요. 이는 여기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 이는 그렇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이유가 뭐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주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본래 말은 인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임이라고 번역을 해서 썼어요. 임이라는 게 소위 이제 가정법 접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 무엇이면 이런 뜻이에요. if 만약 무엇이면 다시 말하면 이 가정법 if를 쓴 것은 그런 조건 하에서만 거룩하게 함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 번역은 이유는 이라는 말로 갖다 붙여놨어요. 사실은 이유는 아닙니다. 본래 말이 만약에 그럴 경우이면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주께서 소멸하는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의 더러움을 청결케 하실 것이라 씻기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시는 단어 가운데서 루아흐라는 단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셔야 될 말씀을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심판과 소멸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 앞에 나오는 심판하는 영 할 때 그 영은 루아흐로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판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은 그냥 소위 이제 연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붙어 있는 연계형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시파트 루아흐입니다. 미시파트 루아흐. 심판의 영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소멸하는 영으로 다시 이제 루아흐 바아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바아르가 불타다는 거예요. 불타다. 예. 이 바아르는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나무를 태우는데 성전에 등잔을 항상 기름을 태우는데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타나던 그 타오르는 가시나무에 썼어요. 또 주님께서 시내산에 타는 불꽃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이런 그 바알을 소멸한다, 태운다. 이게 뭘 태우느냐? 죄를 태우고 재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반복돼서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영입니다. 영. 심판의 영과 태우는 영. 여러분,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았어요. 이게 분명히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멸을 해요. 불을 태워서 바알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소멸의 여기는 동사입니다. 피엘형이에요. 사실은 소멸하는 영입니다. 동사예요. 하다. 이게 강조형 동사입니다. 바알의 강조형 동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심판도 하시고 태우시는 일도 하신다. 앞에 심판은 우리가 그저 쓰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판결에 가까워요. 판결. 예, 판결의 영.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아예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불로 태우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심판하시고 불에 태우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을 씻으시겠다 표현하셨어요. 이 소멸하는 영이라는 불, 사실 불이거든요.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이스라엘의 죄와 더러움을 부정을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민수기 19장에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지만은 그 암송아지,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암송아지를 잡는데 그 암송아지 위에다가 반드시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죄를 그 암송아지한테 뒤집어 씌우고 죄를 상징하는 붉은색 암송아지입니다.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웁니다. 다시 말하면 암송아지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암송아지에게 옮겨진 이스라엘의 죄를 태우시는 것이에요. 그 태운 죄를 가지고 물에 타서 뿌리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씻기시겠다 그래서 씻기시겠다.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씻기다 하는 단어, 이 씻기다는 단어가 사실은 라하츠인데 라하츠란 단어는 실제는 목욕하다예요. 이 단어가 이제 아카드 말에서는 라하추라고 해서 넘친다. 막 물이 넘쳐 흐르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to flood, overflow. 넘쳐 흐르는 그런 때 쓰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을 뒤집어 쓰고 다 몸을 씻을 때, 그래서 씻어내다는 뜻을 가지고 쓰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맞이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라하츠란 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뭐 얼굴을 씻는다든지 손을 씻는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발을 씻는다든지 이런 제사 동물들의 살을 씻을 때도 레위기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내장과 정경이를 씻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의식적으로 이 발 씻는 거, 또 몸을 씻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여기서 성령께서 심판을 하시고 불로 태워서 암소를 태워서 죄를 만든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물에 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씻는 것이 이 민수기 19장의 중요한 속죄제입니다. 성소까지 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밖에서 더러워진 사람을 씻어서 그 다음에 성소까지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지 아니한 속죄제, 성소 밖에서 한 속죄제로 이 동네 입구에서 했던 속죄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은 심판을 할 뿐 아니라 판결할 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이에요, 소멸.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는 일을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소로 직접 들어가 보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쓴 번제물들을 태워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역대하 7장 1절. 광야 성소 때는 역대하 9장 24절에 말씀했고, 역대하 7장 1절에 가면 레위기서 9장 27절과 달리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죄를 태우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함께 양의 제물과 그 나무를 다 태우심으로 죄에 속한 죄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 뭐예요? 여기서는 소멸하는 불로 태우는 성령 역할을.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태우시는 근거가 양이, 제물이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태워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시 보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영원한 불로 태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분명히 태우시겠다. 씻기시겠다. 하츠. 그리고 소멸하시겠다. 그리고 청결케 하시겠다. 이 바알, 이 동사, 불을 태워서 붙이다. 태워서 소각시키다. 이 단어가 성소에서 그대로 사용됐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termination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죠? terminator, 영어로 terminate 하면은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인데, 예. 근절하다 보통 그렇게 번역하죠. 예. 거기다 앞에 X 하면은 밖으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서 영원히 없애버린다. X 밖으로. 예. 그래서 exterminate한 말이란 뜻이 이제 완전히 뿌리채 그냥 다 여기 근자가 뿌리 근자고 절자는 자를 절자거든요. 완전히 악을 없애버리다. 이렇게 쓰죠.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소멸은 누가 하십니까? 영원한 불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악을 태우십니다. 어떤 물리적인 불만이 아니에요. 네. 원소를 분해할 불은 온도가 어마어마하겠죠. 몇만 도인지 몇십만 도인지는 모르지만, 예. 완전히 원소 자체를 분해시켜버리는,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불이에요, 그게. 그냥 단순히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원소 분해시키는 불이 내리는데, 그 사실 물리적인 불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반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으시고 그분 속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하신 대로 악인들을 어디에 불에 던집니까? 영영한 불에 던지십니다. 그 영영한 불은, 영원한 불은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존재 형태를 나타내는 불입니다. 죄를 만나면 영원히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 죄와 함께 당신이 태워지시는 불이에요. 동시에 악 그 자체를 또 영원히 태우시는 불입니다. 죄와 악을 영원히 태우시는 불이고 우리 대신 태워지시는 불이시고요. 그게 영원한 불이에요.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사로워진 바 되시고 죄가 돼서 영원히 없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희생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그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마지막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4장 5절로 좀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장 5절에 나타나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 뜨거운 광야의 떼약볕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들은 진짜 데모를 했을 거예요. 예. 더워서 죽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또 밤이면 오죽 춥습니까? 광야는 정말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재우십니다. 예, 여기 특별히 주목하셔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시는 동안에 구름과 연기라는 말이 나와요. 연기. 자, 구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기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아산이라는 단어인데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연기를 가리킵니다. 네, 이 악은 정말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악의 이 파괴적인 힘을 가리키는 때도 연기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태우시고 악을 태우시고 예수님을 태우시는 그 연기로 이스라엘을 덮고 계셨다. 그 연기가 뭐 가라앉아서 눈을 따갑게 하고 그런 연기가 아니에요. 성소의 연기입니다. 모든 죄를 완전히 태우시고 재물을 완전히 태우신 그 연기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모스 때 잠깐 언급하려다 지나갔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아모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제사를 거부했어요. 우리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예요? 용서받으라고 할 때 용서를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해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거기서 그냥 옛날같이 매를 맞고 낮에 죽도록 일해도 저녁이 되면 그런 많은 음란 쇼들을 보고 술 먹고 우리도 좀 계속 좀 재밌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이 맛없는 만나만인 이 땅에서 무슨 재미로 사냐. 아모스 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묻고 계시잖아요. 왜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그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제사 드리면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용서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반역적으로 성소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 드리려 할 때 절대 안 드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제사 드리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들이 모르겠어요. 짐승도 그렇게 못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름과 연기라고 표현하신 이 말씀은 성소와 관련된 중요한 단어예요. 끊임없이 번제단에서 상번제는 드려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안수와 관계없이 드려지는 제사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9시, 오후 3시 예수님의 그치지 않는 희생의 은혜를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끊임없이 드려졌어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기 또 아주 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영광,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셨어요. 후파라는 히브리 납니다. 후파. 이 후파는 일종의 덮개예요. 그대로 이 단어를 결혼식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떼 앞에 때 서지 않고 그 그늘진 이렇게 천으로 만든 이렇게 덮개 속에서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표현이지만 이 단어는 후파라는 단어 자체가 소위 언약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원래 그 동사는 이제 소위
하파라는 동사인데 이 하파는 말 그대로 덮어서 가리운다, 감싸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시죠. 덮개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식 하는 둘이 같이 있는 그런 덮개로 이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을 하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4장 6절을 봅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될 것이라. 실제로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그런 일은 광야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너희들이 풍우를 비가 아무리 와도 내가 너희를 덮고 지켜주고 있다. 내가 너희 남편으로서 너희를 안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셔요. 초막이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낮에는 그늘을 지으며 이 초막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4장 6절에 나타난 초막은 수카라는 단어인데요. 수카. 여러분들 초막절, 장막절 기억나시죠?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 수카를 만들어요. 집에서 안 자고 이렇게 나무 그늘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일주일을 잡니다. 이 단어는 소위 이제 사카크라는 단어, 가린다, 덮어서 씌운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들에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비롯해서 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그 텐트로 만든 그 뚜껑 위에다가 그걸 다 덮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합니다. 이런 그늘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폭우를 피하는 그늘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뙤약볕 엄청나게 뜨겁죠. 정말 광야의 한낮에 나가면 진짜 머리가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그런 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더위를 막아주는 그늘이 될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그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특별히 이 약속은 앞에서 2장 2절부터 시작돼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일에 대한 기록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상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이 가까이 오고 환란이 가까이 온다고 할 때에 때로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만세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줍소서 한 그 톱레이디가 작사한 찬미가처럼 우리 주님의 터진 옆구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만이 영원한 피난처예요. 거기는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당신의 가슴속 깊이 우리를 숨겨주시는, 거기는 더 이상 피난처도 이 바람도 비도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그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그 속으로 숨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내 속에 숨으라 하신 우리를 끌어안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종말에 우리에게 숨을 그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하신 놀라운 당신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피할 곳 없습니다. 죄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열린 우리 죄를 묻으신 그 가슴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속에 들어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감히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